기서가 시작을 하고 있는데 솔로몬에게 왕위가 넘어가는 과정이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울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의 난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아래 이 솔로몬에게 왕위가 안전하게 결국 넘어가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에 이제 그는 피의 숙청을 시작합니다. 먼저는 아도니아였고 그 다음이 요압과 아비아달이었죠. 유비에게 관우와 장비가 있다면 이 다윗에게는 요압과 아비아달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피해서 도주하던 망명의 시기 때부터 이 아도니아는 함께 합류하여서 거의 그의 어려운 시기부터 시작해서 바닥에서부터 함께 해왔던 그런 충신 중에 충신입니다. 요압 역시 마찬가지죠. 요압 역시 다윗이 초기부터 함께 하였고 다윗과 함께 무수히 많은 전장에서 사선을 넘습니다. 또 때로는 다윗 대신 피를 묻혀가며 그렇게 충식 노릇을 톡톡히 해왔던 것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평생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다윗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끝은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제 아도니아의 편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나단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음 왕이 솔로몬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알지 못했다고 핑계대지 못할 것은 아도니아가 이미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아도니아가 이제 난을 일으키기 위해서 요압과 아비아달을 초청하면서 여러 대신들을 초청하지만 솔로몬과 나단을 초청하지를 않았어요. 이미 아도니아는 솔로몬이 경쟁 상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 솔로몬이 다음 왕이라는 것은 이제 다 알려진 사실이었죠. 근데 왜 요압과 아도니아는 왜 다윗의 길을 따라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선택했을까? 그것이 좀 궁금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다윗의 태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이전에 앞에서 보면 아도니아가 다음 왕위에 대한 욕망이 있고 야망이 있어서 미리 다윗의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도 차기 왕의 이제 행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군사들을 모으고 백성들 앞에서 군사들을 거닐고 다니면서 차기 왕의 모습을 이제 어필을 하죠. 그런가 하면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을 포섭을 하고 또 아비아달을 포섭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다윗이 어떤 말로도 아비아달을 책망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습니다. 사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꾸준히 망가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뭐냐면 다윗이 자녀 교육이 엉망이었다라는 것이죠. 다윗의 첫째 아들 암논이 다말을 이제 취했을 때에 다윗은 제대로 된 반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래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도 다윗은 압살롬에 대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이후에도 다윗은 부모로서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계속해서 부모로서의 모습을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도니아가 그렇게 왕처럼 행세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에게 어떠한 책망도 하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이미 낙점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이런 부당한 행세를 하는 아도니아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도니아가 꾸준하게 자신의 야망을 키워갔던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요압과 아비아달은 혼란을 느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노쇠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정을 운영하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당연히 세간의 관심은 차기 왕에 대한 관심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낙점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도니아를 이렇게 내버려두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사람들은 다음 왕위에 대한 혼선이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요압과 아비아달은 하나님이 낙점한 솔로몬이 아닌 아도니아를 차기 왕으로 선택을 합니다. 사실 아도니아를 보자면 그는 여러모로 봐도 왕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는 왕이 되고자 하는 야망이 있고요. 그 야망을 성취할 방법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군사들을 이끌고 백성들 앞에서 왕의 모습을 어필을 합니다. 또 정말 나라의 중요한
군사를 점령하기 위해서 군대 장관 요압을 포섭하고 또 유대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종교적인 명분을 성취하기 위해서 제사장 아비아다를 포섭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여론이 매우 좋아서 이제 백성들도 아도니아를 좋아했고 왕으로 지지한다라는 성경의 구절도 있으며 또 그가 이제 국내 대신들을 초청하는 것을 보아서 그는 국내 대신들과도 관계를 잘 쌓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 야망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야망을 성취할 수 있는 지혜와 그 생활 리더십도 충분히 갖춘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솔로몬은 언급이 없어요. 아도니아가 이렇게 왕의 행세를 하면서 차근차근히 권력을 만들어내고 왕의 단계를 밟아 나가는 상황에서도 솔로몬은 어떤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의 국정을 돌봐야 하는 상황이라면 솔로몬보다야 아도니아가 훨씬 더 믿음직스러워 보이지 않습니까? 자격을 보나 특별히 이제 솔로몬이 또 어떤 존재인가요? 다윗과 밧세바의 부정한 관계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자질로 보나 자격으로 보나 아도니아가 더 부각되어 보이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솔로몬을 선택하셨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과 평생 함께하면서 그 길을 같이 걸었으나 결국에는 생각하는 것이 달랐고 바라보는 것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들에게 보이는 안전한 길, 익숙한 길을 선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솔로몬을 외면하고 자신들이 보았을 때 안전하고 합리적이고 옳아 보이는 선택을 따랐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조금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안전하고 익숙한 것이 항상 정답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한번 회상해 볼까요? 다윗은 자신의 형제 중에 가장 왜소한, 약소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너희들의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너희들의 아들을 불러오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다윗은 그 아들의 서열에 끼지도 못할 만큼 왕의 후보자에 들지도 못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일구공신으로 골리앗을 쳐 죽임으로 일구공신이 되었지만 사울의 질투로 까닭없는 박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차기 왕의 후보이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에게는 또 까닭없는 편애를 받기도 했습니다. 그는 일국의 영웅으로 되었다가 하루아침에 망명자가 됩니다. 그가 망명할 때에도 그가 함께했던 이들은 뭔가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볼품없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셨을 때 그는 시궁창을 뒹굴었고 하나님이 그를 높이셨을 때 그는 천하를 얻습니다. 다윗이 정치적 자질이 뛰어난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의 자질로서도 어찌할 수 없는 극복하지 못할 수많은 일들이 그의 삶에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런 상황에서 도저히 설명해낼 재간이 없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솔로몬과 아도니아 둘 중 누가 더 다윗의 삶과 닮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이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도니아는 모든 자질을 갖춘 완벽한 사람. 그러나 솔로몬은 어디 하나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둘 중에 누구를 택하셨는지 다윗의 인생이 그 정답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도 솔로몬보다는 아도니아가 더 흡족했을지 모르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며 하나님의 선택을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요즘에 자기계발서 워낙 많습니다. 성공적인 리더십, 성공하는 전공법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전공법들을 살펴보노라면 정말로 합리적이고 논리적일 때가 많습니다. 만약 이 고대 시대에도 이런 책들이 있었더라면 적어도 그 책은 다윗의 인생을 설명해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세상의 전공법에 따르자면 아도니아가 더 적격자일지 모릅니다. 아도니아에게 더 설득력이 있고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비합리적으로 보이는 솔로몬에게 향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식이 언제나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아니라는 것, 언제나 합리적이지는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전하고 익숙하다고 꼭 정답은 아닙니다. 나의 경험이 말하는 것이 꼭 정답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적합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린이라는 단어에는 어리석다라는 뜻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어린아이들은 어리석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자면 경험이 부족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편견이 적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경험은 곧잘 편견이 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 우상이 되지 않기를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경험이 또 우리의 감각이 우리에게 안전하고 익숙한 길을 지시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이 새로운 길에 열려있는 유연한 태도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언제나 나의 경험이나 편견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롭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길을 향해 우리의 마음이 열려있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파면을 당하고 외지로 추방을 당합니다. 이제 아비아달에 대한 숙청이 끝났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요압의 차례입니다. 요압은 뛰어난 매우 노회한 지략가입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고 있어요. 자신에게 죽음의 칼이 이제 숙청이 다음 차례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살기 위해서 성전의 제단 뿔을 잡습니다. 일전에 아도니아가 제단의 뿔을 잡음으로써 이 죽음을 피했던 사례가 있죠. 그래서 이 요압에게는 제단의 뿔을 잡는 것이 그에게는 최선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21장은 살인자에 대한 규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도치 않게 사람을 죽인 자는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도피하면 목숨을 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근데 이때 그 장소가 성전도 포함이 되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의로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예외입니다. 그래서 2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요압은 제단의 뿔을 잡지만 목숨을 보존하지 못합니다. 솔로몬이 그 사실을 알고도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왜 아도니아는 살리고 요압은 죽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요압의 삶에 있습니다. 요압은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입니다. 다윗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을 통일하지 못했을 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대치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보셋의 군대 장관 아브넬이 이 이스라엘을 다윗에게 넘겨주기 위해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잘하고 이 화친을 맺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이 잘 이제 이루어지고 아브넬이 이제 돌아가는 때에 요압이 그를 찾아가 그를 죽여버리게 됩니다. 전쟁 없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나 요압은 폭력을 선택한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 압살롬의 때에 압살롬의 편에 섰지만 후에 다윗에게 사면을 받아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던 아마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아마사는 이제 다윗의 편에 대해서 충실히 이 다윗의 편에 따라 행동하지만 요압이 나중에 그를 또 몰래 죽여버리게 됩니다. 같은 편이 되어서 적대할 이유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칼을 선택한 것이죠. 이처럼 요압은 평화와 공생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손쉽게 폭력을 선택하는 매우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악인을 기꺼워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런 사람들에게 제단뿔은 면죄부를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을 즐겨 행하는 자들에게 엄히 경고하십니다.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것은 스가랴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은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우리가 이 다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귀를 타고 오는 메시아가 어떤 세상을 이루어 가십니까? 모든 병거를 끊어버리는
평화의 시대를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 그분이 모든 폭력을 종전시키는, 모든 폭력을 멈추게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이 스가랴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남기셨습니다. 누군가 너희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나를 모욕하고 나를 억압하는 뺨을 맞을 때에 그것을 반항하는 것이 아니라, 폭력에 맞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왼뺨마저도 돌려대는 이 희생과 그 폭력의 수용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정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폭력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가져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폭력은 자리할 곳이 없습니다. 때때로 폭력은 매우 손쉬운 해결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피곤하고 힘들 때마다 아이들에게 더 자주 매를 든다는 사실을 반추하게 됩니다. 매는요, 효과가 빠릅니다. 설득하고 타이르는 것보다 한번 소리를 지르고 한번 매를 드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더 효과가 빨라요.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폭력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 폭력은 자리할 틈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폭력을 행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맡은 직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직분들을 우리의 어떤 무기로 사용하여서 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어떤 판단한다거나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가 직분자고 우리에게 어떤 권한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폭력적으로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반응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멀고 돌아갈지라도 폭력이 아닌 자비와 긍휼을, 평화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과연 그것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가 너무나 자주, 때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서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폭력을 쉽게 선택하는 순간이 온다는 사실을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끝끝내 부인하고 거절해야 되는 것이 바로 폭력입니다. 우리의 언어라든지 우리의 어떤 직분으로라든지 어떤 모양의 폭력이라도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 그것이 성결이고 성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폭력을 용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떠한 모양의 폭력을 거절하고 싸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